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말세에 나타나는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라도 깨어서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초청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패되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께서 보고 주님께서 느끼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바울같이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고백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전심전력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또 전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게 하시고 다 초청되어서 구원의 반열에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별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초청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기경하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기도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영혼, 기도하고 숨기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물 드리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며 무사람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신앙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적으로 또 자녀와 생업과 모든 일에도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시간,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됨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 날 말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말세가 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바빠지고 또 지식이 많아지리라. 분주하게 되게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천천히 갑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둘째 날은 무슨 말씀이었죠? 이단들이 횡령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재림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고 서에서 번쩍인 같이 그를 찌른 자들도 다 보고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는 시대에 살아야 있다. 셋째는 뭐였어요? 타락한다. 여러 가지 타락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들이 오고 성적 타락이 오고 또 동성연애 같은 이상한 일들도 오고 이미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중히 여기고 성적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어제는 뭐였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된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가 되어질 거다. 사람들이 앞으로 자꾸 더 개인주의가 자기만 하는 시대가 되어진다. 또 자기를 높이는 시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공동체로 은혜 받고 공동체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사랑하고 공동체로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고 세례교회 중심으로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된다.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세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1절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들은 천체나 혹은 자연계나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 많고, 디모데후서 3장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성품이나 또 사람의 생활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죠.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조급하고 타락하고 거짓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이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것이 엄청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도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돈보다 부모님이 귀하고 형제가 귀하고 친구 의리가 귀하고 돈을 허비하고 소비해서라도 우리가 사람을 기준히 얘기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소수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돈 사랑으로 갑니다. 친구 의리도 끊고 부모도 끊고 형제도 끊고. 그래서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유산이 좀 있으면은 자식에게 이거 내 줄 테니까 내 죽을 때까지 잘 해도 하고 유산을 먹겠는데, 맡기고 보니 돈 받은 후에는 잘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어른들도 머리를 써가지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겠다. 네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너희들이 나한테 잘 슬픈 이야기죠. 마음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고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 부모님이 돈 있고 없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자식이 잘해보니 돈 때문에 잘해준다, 이게 돈.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함 같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이유들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많습니다. 막 심하면 돈 때문에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아이 놓고 살면서 아이도 문제도 안 되고 막 돈만 있으면 최고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돈 사랑이 최고로 많아진다. 다른 것은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를 거역할 수밖에.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겠는데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슬픈 이야기들이 많죠. 이 자식 집에 가면 저 자식 집에 가라고, 우리만 아들이냐고 우리만 딸이냐고. 그리고 또 어떤 자식들은 저 휴게소 버리고 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부모님을 거역하는 시대. 아이고 몰라서 막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제 나도 너한테 안 간다 막 죽더라도 어디 요양원에 가더라도 나한테 가요. 정말 슬픈 일이죠. 요양원 가서 너무 심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족과 가까이 있다면 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감사가 자꾸 식어진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도 자꾸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들 부모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 옛날엔 감사도 많이 했는데 그건 이제 직업으로 감사하고 없어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선생님 은혜 하늘 같아서 그건 옛날 말이라 선생님도 마음 그냥 때려부리고 왜 정말 사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요즘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도 그게 뭐냐면 학생 못하게 한 거 다 없애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랍니다.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왜 학생 때 고등학생 때는 애 못 낳냐면 우리도 다 낳을 수 있는데 우리도 인권 있는데 부모님이 다가 우리도 인권 있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저도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인권이면 정말 말 좋잖아요.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UN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 학생인권 이게 뭐냐? 하나님 위에 사람을 놓겠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줘가지고 이건 하지 마라 하라 그러느냐?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인권입니다. 사람을 딱 속이는 거죠. 얼마나 인권이라는 걸 포장. 인간이 최고지 하나님 이제는 쓸데없다 이제. 성경 말씀이 쓸데없다. 그거 보니까 틀린 것도 많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전부 다 못된 인간들만 다니고.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믿으려면 앞으로 결심해야 된다. 손해볼 일도 있고 핍박받을 일도 있고 취직 안 될 일도 있고 진급 안 될 일도 생길 것이고 심하면 핍박받고 죽을 일도 생길 거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핍박받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이제 거룩한 것도 다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한번 죄짓고 살아보겠다. 동성연애면 어떻고 이성연애면 어떻고 외도면 어떻고 안 외도면 어떻고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간통이라는 거 없어졌잖아요. 형사법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받고 손해했으니까 민사에서 돈이나 위로금이나 좀 내놓고 그 외에는 감옥에 가두는 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세계적 추세입니다. 무정하며 아주 맵습니다. 시대가 빠르고 발전하고 대중화되어지고 도시 집중화되어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기계의 부품과 같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이 없어져요. 사람이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보담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의 한 부속품 같아서 자꾸 이제 정이 없어지는 거죠. 물정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내게 이제 상처받은 거 꼭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복수하는 거죠. 모함하며, 자기가 이익이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밟고, 앞으로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정말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참 더 힘든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모함하는 일들도 더 많아질 것이고, 사람이 성질이 급해지니까 이제 절제도 안 됩니다. 빨리 왔다 갔다 하기를, 옛날에는 좀 절제도 했는데 이제는 절제가 안 돼요. 특히 한국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다혈질인데다가 빠른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이혼도 뭐 그냥 한 달만 확 해버리고, 뭐 좀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런 시간도 없어요. 안 맞으면 또 해버리고. 싸우는 것도 금방 싸우고, 수십 년 우정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정말 급한 시대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요즘 뉴스에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아버지와 딸이 딸 친구를 죽였고 유기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선한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착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것 중에 널부와 흥부를 다 좋아했습니다. 흥부. 가난하지만 애 많이 낳아가지고 착해가지고 박 타가지고 복 받고, 널부는 부자면서도 아주 노랭이고, 그래 자기도 동생 보고 복 받듯이 제비 잡아가 다리 불어가지고 박 심고. 그리고 흥부가 굉장히, 흥부하면 좋았어요. 요즘은 흥부 쓸데없이 애 많이 나가지고 이 시대에 바쁘겠는데, 돈도 없는 게 애나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쌈도 놀부 보쌈이 유명합니다. 흥부 보쌈 가도 안 합니다. 정말 의식구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악해도 괜찮다, 재밌으면 되고, 이게 느낌입니다. 생각을 안 하랍니다. 악하면 어떠냐, 내 재밌으면 됐지 뭐, 보기 좋으면 됐지 뭐, 잘 되면 됐지 뭐. 남이 죽는다 안 죽는다고 별로 의미도 없어요. 내 좋으면 됐지 뭐. 정상적인 사람은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 했고, 추한 걸 보고 추하다 해야 돼요. 선한 걸 보고 선하다 그러고, 악한 걸 보고 악하다 그래야 돼요. 이제 그런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데, 경계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의 경계도 없고, 선과 악의 경계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의 경계도 없고, 모든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문화죠. 옛날에는 분명히 있어요. 선이 악이 있어요. 지금은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까지가 악인지 몰라요. 이게 선한 걸 안 좋아해요.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라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이런 인간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흔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서 아무 감각도 없이 매몰돼서 빠져서 시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시대에 있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 다니지만 속은 불신자하고 비슷하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어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조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조급하게 따라가지 마라. 세상을 너무 분주해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이단에 속지 말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교만하고 사랑하지 않고 원통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랄지라도 따라가지 말고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좀 안 낫느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교회에서 모이고 설교에 모이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네가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효령이 있듯이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말세를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나타나는 이 징조들을 볼 때에 뭐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안 믿는 사람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편안하다 그때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리라 뭐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너희 무화과 잎에 나무에 비 풀으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신 같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 생활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믿고 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시대를 따라가는 생각과 마음과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 중심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대회가 한 주간 마지막 시간인데 한 주간 더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초청 전도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는 불안하고 우리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자신은 불안함이 없고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무가 강한 우리 국민들을 보게 됩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리스도인은 나라 걱정을 해야 됩니다.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는 모든 악한 권성이 무너지고 회개하고든지 파멸하든지 주민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아멘. 3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고 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